같이 묵다심으로 2023년 5월 24일 수요 찬양 예배를 주님 앞에 영광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딸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니 말이니 밭에 있는 자는 그도를 가지러 뒤로 돌이키니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능이 화가 있으리라.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혼란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끝날이 왔습니다. 오 죽어도 꺾고 마라. 수많은 종류가 밀과 피를 흘리며 어수치며 단식하며 애통하며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죽어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꺾고 마라. 수많은 아버님의 끝날에 아버지의 실상들이 꺾고 마라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예 똑같이 먹고 마시며 노새따가리 시비가며 세속에 취하여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못하며 아버지 일어나지 못하며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정부에서의 모든 주의 그들이 아버지 깨어나고 일어나고 머리를 들게 해주시고 모두가 아버지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모두가 새하늘의 딸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내 모든 소망을 뒤로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그리도 안에서 아버지 거듭거듭하게 해주시사 아버지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마시며 때를 따라 흙을 박혀 온천한 만민의 빛이 되고 소멸을 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고 아버지 전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머리를 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아버지 신반주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 영광의 주로 오신 예수를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그들 사랑으로 날마다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아버지 한마음 한뜻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실간에 순종하게 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아버지 지옥에서 아버지 벗어나서 영원한 아버지 천국으로 아버지 달려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분명없이는 아버지 7년을 시작해서 아버지 곳곳마다 아버지 계속해서 전부들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흐려지고 근실의 정신을 다리고 아버지 끝나라며 세우신 영광스러운 생명의 샘도 예수로 세계 종말문에 정물이 갈리기 위해 주고 증가하는 복음 말씀에 누구든지 길을 기록해 주시고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내서 순종 복주하여 영원한 아버지 영광의 나라 아버지 부활의 휴게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조금 뒤로 큰 뿌리 접시고 아버지 그 땅에서 아버지 한 믿음 한 신앙 한 지혜가 되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떤 나라고 할례수기도 날마다 천국의 님의 진리간에 순종하여 만민의 빛이 되고 소망을 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모든 걸 함께 쓰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가였던 우리를 아무 근거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살려 지금 태양들 주의 사랑 하려노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하려노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지나 네 안에서 떠난 몸이 되라고 세상 정신으로 강도로서 드리고 하나님의 빛이 양하였도다 주의 사랑 하려노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하려노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기쁜 장가 이 세상을 통해 어서 빛이여라 나의 친구여 은혜를 알라 구원을 깨라 즐거운 세상에 승권을 연들 주의 사랑 하려노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하려노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가 구원될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대해서 몸을 대해서 정성과 물질을 대해서 주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고 김경수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따사 동정녀 바이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형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날 앞에 저그물이 가해 행제를 주권적으로 부르시사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연단하고 연단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발구벗게 차량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세계 정말 복음 선교 유튜브 방송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께 어근천한 전국 전 세계 저그물이 갈린 행제들 나нач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구하려고 진리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 가운데서 한마음 한뜻 한신앙 한지체가 되어 마음과 정성과 몸과 물질을 다하여 사내가 새 땅의 소망을 햇불을 밝히는데 합심 합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여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멀리 떠난 자들 주여 인본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징계하고 채찍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령한 눈을 열어 불타는 지구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종 재앙으로 지구촌을 내리치시는 주님의 진노의 발작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단장케 하여 주옵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샘터 아버지 하나님 7년 우주적 혼인잔치 자리가 예비되게 주여 예비한 창구를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도 내 것이여 금도 내 것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마무리 주의 종년이 친히 명하여 주시사 모든 것을 갖춘 잔치 자리가 예비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일꾼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따듬어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과 단식과 굶주림 가운데 버려지는 주의 백성들에게 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진 아버지 하나님 저그머리 갈릴리 형제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7년 한란 조감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끝날 앞에 아버지 하나님 동방의 독수리 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이정자들 방백들 기업인들 주여 대통령의 끝날 앞에 세우신 저그머리 갈릴리 형제들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장례사를 보고 듣고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속 섭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가 주님 오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데 합심합력하는 선교 일꾼 복음의 일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공개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게 확실하고 분명히 선포케 하여 주옵시고 듣는 심령마다 모두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구속 섭리를 깨달아 등과 기름을 아버지 예배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려 원하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29절로 35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8절과 29절부터 3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7절부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나라를 나라를 대적하여 대적하여 멸망했고 멸망했고 첫째의 첫째의 기근과 기근과 지진이 지진이 있으니 있으니 이 이 모든 모든 것이 시절의 시절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니라. 29절부터 35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리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근원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자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꿈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지금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무엇보다 비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본문 말씀 제목이 2022 시작된 7년 대환란 3차 세계대전 2029 우주적 종말 부활과 휴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2 시작된 7년 대환란 3차 세계대전 2029 우주적 종말 부활과 휴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국 전 세계 갈리hin들이여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깨어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우리 한국의 열심한 그리스도들이여 살아가는 권력들이여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지구촌 온 인류여 이제는 7년 대환란이 이미 시작되어서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통해 가지고 7년 대환란이 이미 시작되어서 벌써 1년이 지나서 벌써 2년차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전쟁은 결단코 중단되지 않고 정복되면서 7년날 끝까지 2029년 마지막 종말까지 우주적 종말 일 때까지 계속 확진되면서 전 세계적인 3차 세계대전으로 최후 종말 전쟁까지 암흑던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역사의 종말은 끝을 맺게 된다는 사실 아시는 할렐루야. 이란 끝날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7년 환란의 그날 그때가 이미 시작되어서 이미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전쟁이 곧 끝날 것으로 착각하는 행위들이 있다면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날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구촌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이제는 완전히 불로 사라지고 세상에 세상이 도래하는 우주적 종말이 지금 다가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 끝날에 일어날 실상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에 쭉 다가올 역사 종말이 일어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성경으로 계시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명이 와서 가는데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멘.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 그러한 엄청난 아름다운 성전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자랑할 때에 그러한 성전들이 날이 이르면은 첫째가 종말이 이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바로 역사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바로 예언했습니다. 그럼 그러한 역사의 종말이 인류의 종말이 바로 언제 일어나냐고 때를 물었습니다. 또 그러한 때가 임하게 되면 징조가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징조 없는 현상은 결과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징조가 반드시 어떤 대행 사건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징조가 나타나고 거기에 표적이 사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징조를 보고도 사인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 사인을 보고 깨닫고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는 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류 사이에 큰 심판을 행할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롯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면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몸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홍수 심판 때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수없이 사람들에게 바로 홍수 심판을 경고하고 나팔을 불고 그들에게 증거했지만 그들은 노아가 외치고 증거하는 홍수 심판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홍수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하고 노아와 일곱 식구만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바로 홍수 심판을 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노아 방주를 지은 바로 환난 날의 피난처 방주를 지은 노아와 일곱 식구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오리 을을 증반한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조가 반드시 나타날 것인데 그 징조가 어떤 징조라 하고 물었을 때 주님만 쭉 대답하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근돌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데려가 일어나겠고 첫째 기인과 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하리라. 자, 역사 끝날이 오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 역사의 끝난 세상 끝입니다. 이 세상의 끝, 인류의 끝, 바로 우주적 종말이 올 때는 바로 제일 먼저 나타난 아주 징조가 바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립하는 바로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날에는 개인마다 가정마다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또 나라 간에 전부 다 분쟁에서 분쟁으로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이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바로 이 땅에 바로 재앙이 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에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발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없다이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돈이 아니라 불이여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리야. 불이여 분쟁케 하려 주님은 오십니다. 특별히 끝날 앞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꼭꼭 말아 분쟁이라고. 민족 간의 분쟁, 그 다음에 종족 간의 분쟁, 또 나라와의 분쟁, 철저히 서로 대적하고 충돌하고 또 각 가정 속에서도 계속 분쟁이라고. 어미와 딸과 아비와 아들이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서로 분쟁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종말의 징조요, 끝날의 징조요,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셔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데리고 일하고 첫째 기근, 굶주림입니다. 기근은 바로 큰 굶주림입니다. 그 다음에 치지 있으니, 그 다음에 또 언역이 있으니 이런 각종 질병, 각종 지진, 화산 폭발, 그 다음에 각종 기근, 그런 민족 전쟁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환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종말복음, 이 천국복음, 부활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갈림들은 모든 민족에게 이 민족과 전 인류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할렐루야. 끝날 앞에 확실한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근신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대에서 버림받고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고 천국 복음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습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소리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인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끝은 바로 7년 나날 끝, 바로 최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부활과 휴가 일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견디는 자. 할렐루야. 진리를 따라서는 아닙니다. 자, 견딘다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간절히 삼은 이 종말복음, 이 부활복음에서 결단코 떠나지 않고 끝까지, 7년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바로 부활 휴거를 얻을 것이야. 할렐루야. 구원이 바로 부활과 휴거입니다. 부활 휴거 다르고 구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은 최후에 우리가 부활돼서 휴거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어 온 세계에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 바로 역사 인류의 종말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근등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기가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 환란 후라는 것은 바로 7년 환란 후, 바로 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려 인한 이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전쟁은 2022년 2월 달부터 2월 22일 날 2월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이 이미 7년 날 시작됐고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7년 후면 2029년입니다. 할렐루야. 2029년에 바로 인류 역사의 종말입니다. 자, 그날 환란 후에라는 것은 바로 7년 환란 후에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서 7년 환란 전도지 7년 날 조감대를 내었습니다. 여기에 2022년 7년 배월의 시작 불타는 지구를 보라 회개하라 천국을 갖고 오느니라 세계 3차 대전을 하고 쭉 기록해놨고 2029년에 인류의 종말 부활과 휴거를 이렇게 기록해서 전도지를 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 환란 후라는 것은 바로 7년 나날 후에 해가 어두워져 버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의 별들이 가로 동시다발적으로 이 지구상에 떨어지면서 이 운석들이 하늘의 운석들이 바로 충돌하면서 엄청난 지구가 고온도가 올라가면서 모든 이 원소들이 잿더미가 되면 혈이야. 아멘. 바로 큰 준비하면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기가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리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이 바로 부활과 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주님의 7년 날 후에 2029년 바로 주님이 바로 강림하실 때에 우주적 종말입니다.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전부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불러서 지금 부활과 휴거로서 상하 새 땅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물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할렐루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 바로 2030년 전에 바로 이 시대가 전에 이 모든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천지가 없어집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사라지고 바로 우주적 종말을 말이에요. 천지는 바로 없어지고 사람의 새 땅이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이 처음의 새 땅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완전히 그럼 어떻게 없어지냐? 이러한 운석들이 하늘의 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져서 바로 충돌하면서 역사의 종말을 맞고 우주의 종말을 맞으면서 이 지구촌은 바로 잿더미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새 땅이 지금 또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치고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가지를 잃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떠인같이 떠인 것이 아니라 오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천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천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이해감과 사랑과 세상을 바라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이 지구촌이 바로 처음과 첫 땅입니다. 이 처음과 첫 땅이 바로 녹아지고 불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모든 천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고 사라지고 완전히 이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사랑과 새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리라. 그래서 이 지구촌이 바로 불로 사라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하는 새 땅이 도래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돼서 영원히 생하는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는 바로 구원의 완성의 때가 지금 온다는 사실을 성경 66권 전체가 지금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가 먼 미래가 아니고 바로 이미 7년 한해 시작됐고 벌써 1년이 지나서 바로 6년이 지나서 이제 5년처럼 해서 남은 기간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지금 한 2029년 같으면 5,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5, 6년 기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때를 우리가 다시 말하고 이 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넓어지면서 거대한 전쟁으로 나타나는 이 전쟁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끝날을 바라보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6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정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큰 칼이 바로 큰 전쟁입니다. 이것이 3차 세계대전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이 갈수록 계속 확진돼서 중동으로 또 아시아로 저 유럽으로 또 남미 북미로 전 세계로 확진되면서 세계 3자 대전으로 계속해서 정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십니다. 이제는 이 땅에 화평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땅에 모든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각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쏟기고 바로 역사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끝날이 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보고도 아직도 믿지 못한다는 아주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걸 보고는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얘네를 잎사귀를 내면 자, 우리도 지금 무화과나무를 심어놨죠. 이 무화과나무가 겨울이 되면은 가을에서 겨울 되면은 전부 잎이 말라버리고 완전히 딱딱해져가지고 굳어있다가 봄이 되면 이제 서서히 물이 오르면서 연해집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무화과나무는 물이 없으면은 완전히 말라버려요. 이 무화과나무는 바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물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무화과나무가 마르는 것처럼 완전히 빼짝 말라가지고 딱딱하게 조금만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그대로 끊어져 버려요.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이 있어가지고 위에는 말라도 그 봄이 되면은 또 다시금 밑에서부터 또 다시 순이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연해지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갖고 온 줄 아나니라고. 여기 여름이 바로 역사 끝날 앞에 불씨바람 말입니다. 지구가 불타버리는, 불타 사라지는 하나님의 불, 지구가 불타고 있는 모습을 여름으로 이렇게 기록해요. 여름은 뜨겁죠. 여름은 뜨거운 때가 여름입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이 여름이 갖고 온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시기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기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각종 코로나 원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할렐루야.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를 할렐루야. 바로 눈앞에 왔거든요. 내가 주시는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살는 이 축복전이 완전히 종말을 맞게 되고 천지가 사라지는 끝나면서 바로 생을 새 땅이 돌아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의 종말은 온 인류의 마지막 소망이요, 부활 휴거는 온 인류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2022년 시작된 7년 대혼란 3차 세대 이미 시작되면서 계속 전포되고 2029년에는 우주의 종말을 맞게 되면서 바로 생을 새 땅이 돌아오고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과 신의 날이 선포되고 선포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1절 이하 봅시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시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은혜가 바로 7년 한란은 바로 우리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은혜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큰 소망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끝날을 믿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신의 날, 하나님의 심판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 날을 전파하여 이것이 바로 7년 한란의 그날 그때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14절은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을 같으랴.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내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 모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근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은혜가 크게 지금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그 원수,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들에게 바로 각종 재앙으로서 지진, 기근, 온적, 그 다음에 각종 화산 폭발, 이렇게 온갖 홍수, 태풍, 온갖 재앙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날 앞에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뢰를 전파하고 전가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강림 말씀에 누구든지 귀를 잃고 끝날을 바라보면서 생활 새 땅의 소망으로 달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만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지지로 되기로니 주인이 그 모든 소리를 그에게 맡기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계 종말의 끝날 앞에 정물이 갈리니까 바로 신의 표적을 보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예수께서 때를 따라서 전 세계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모든 하나님 구순들을 그대로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뉴스,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강론하는 자가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갈림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귀한 시기 되길 바랍니다. 와인과 장미의 도시가 수개월 만에 지옥으로 바무트의 고난이라는 제목이 기사가 5월 20일 날 뉴스지에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격전지 바무트를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침공 이전 바무트의 모습에 관심이 보인다. 21일 AFP 통신은 와인과 장미의 도시에서 지구상의 지옥이라는 제목하에 보도해서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 이전 아름다웠던 바무트의 모습을 집중 조명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구 7만 2천 명의 작은 도시 바무트는 소금과 습고 강산으로 둘러싸인 중요한 산업 중심지이자 도네츠크의 주의 철도 허브였다. 옛소련 시절 아르키모프스크라 불렸던 바무트 스파클링 와인 산업이 성행해 와인과 장미의 도시라고 불리게 됐다. 높은 품질을 자랑하던 바무트의 와인 생산 시설은 모두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로 옮겨졌다. 또 바무트는 장미로도 유명한데 장미 골목이라는 별칭이 붙은 한 골목에는 장미 5천 송이가 한꺼번에 피는 장관이 연출됐다고 AFP는 전했다. 장미와 와인의 도시, 이런 도시가 완전히 지구상의 지옥 중의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도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편하다 안전을 그때 잉태는 자에게 해산 못하겠지 멸망이 홀리는 책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가 지진과 원인시 이 모든 것이 지나는 시작이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7장 10절 이하에 에스겔서 7장 10절 이하에 볼지어다 그날이다. 볼지어다 임박하더라.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디와 꼬품이 가만히 쌍가도다. 포악이 일어서 죄악의 몽디가 되었으며 그들도 그 물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려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장미의 도시, 와인의 도시, 이란 바흐무트가 완전히 아름다워가지고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모든 재물도 사라져버리고 그대 모든 물도 전부 사라지면 끝날이 지금 다가오면서 상상도 못하는 여호와의 분노가 지금 곳곳마다 나오면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극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해서 더 나비 효과로서 계속해서 전파되고 팬데믹으로서 계속 이 전쟁의 팬데믹이 또 중동으로 또 유럽으로 그 다음에 또 아시아로 남미 북미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야. 끝날 앞에 질병이 나타나면 이 질병도 전 세계로 확산되고 치질이 나면 치진도 계속 전 세계로 확산되고 되고 각종 기근이 나도 기근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장되면서 전염병같이 지금 확산된다는 사실을 성경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고 전 세계 인류의 마지막 종말 전쟁이요 마지막 실전 대환란 바로 3차 세계 대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미국 우크라이나의 F-16 지원 러시아 크림반도 공격하면 러시아에 대한 공격 경고 라고 제목이 있을까? 5월 20일 날 프레시아 뉴스에 나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F-16 전투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확정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평화에 관심이 없다며 해당 전투기로 크림 반도를 공격할 경우 러시아 연방을 공격할 것 같이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20일 러시아는 안토니 주미 러시아 대사가 미국은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G7 회원국들을 자신들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안토노프 대사는 미국과 다른 서방 무기로 크림 반도를 공격하는 것은 무조건 승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키우 정권의 F-16 비행기를 인도하는 등의 조치는 미국이 결코 평화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그토록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이 공격용 무기, 우크라이나 F-16 무기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크림 반도를 공격하게 되고 러시아까지 공격이 되는 역사이라면 이럴 때 러시아는 이제 크게 반발하면서 이 전쟁이 계속 전폭되게 지금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미 러시아 대사 우크라이나 F-16 지원 나토 전쟁 개입 반발 5월 20일 날 뉴스지에 나왔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자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전쟁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F-16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나 조종수, 유지 보수 인력도 없다며 F-16 지원에 의무를 제기했다. 이어 안토노프 대사는 미국 외국 공사자들이 통제하는 미국산 전투기들이 나토 비행장에서 이륙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며 미국은 러시아의 대응을 완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제는 나토가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F-16 이 지원은 예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토와 미국과 유럽이 계속해서 이 전쟁에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개입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극우 장관 또 성지 도발 예루살렘 주인은 우리 5월 20일 날 아시아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권 내 대표 극우 정치인 이마타르 벤 그리비 국가안보 장관이 21일 동예루살렘 성지를 전격 방문했다. 현지 언론은 벤 그리비 장관이 이날 아침 이슬람 3대 성지인 알 아크사 사원이 있는 동예루살렘 성지 경비를 둘러봤다고 보냈다. 호비 경찰청장과 성지 내 유대인 권리 강화 단체 성전산 관리 대표 등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는 성명을 통해 성전산 올라 기쁘다. 이곳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말했다.
벤 그리비 장관은 이어 이스라엘 경찰의 성진의 질서 유지 활동을 칭찬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했다. 하마스의 위협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인은 우리라고 도발했다. 벤 그리비 장관은 이날 성지 방문은 성지 관리권을 가진 요르단 와그프 재단과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일간 하르체가 전했다. 동예루살렘 전쟁과 병함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 깃발 행렬이 열린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그의 성지 도발은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권의 적극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대변인 나비 아부 루데이는 극단주의자 벤 그러비의 도둑 같은 이런 아침 방문이 이스라엘 성지에 대한 주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장정파 하마스도 텔레그램에 이스라엘은 장관들과 적중 주민 무리의 야만적인 신비에 책임이 있다며 이번 도발은 시온주의 파시드 정부와 거기서 장관의 오만이 알아크사 사원에 들이운 위험의 깊이를 확인했다고 썼다. 요르단도 벤그르비 장관의 성지 방문을 도발적이고 위험한 하며 용납할 수 없는 긴장을 고조 행위라고 규정했다. 요르단 외무부의 신한 자말리 대변인은 이유는 국제법 및 예루살렘과 성지의 역사적 지위를 노골적이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동예루살렘의 성지는 1967년 3차 중동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곳으로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의 공통 성지다. 누가복음 21장 에스겔 38장 16절에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루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산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하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치며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가지 말지어다. 그날 들은 기록된 모든 소리를 행벌에 다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젊은이들을 화가시니 이는 땅에 큰 혼란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12장 2절로 3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그 사명 국민에게 혼지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묵은 돌이 되게 하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살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에도 지금 이스라엘 모든 종교들이 이스라엘의 충돌이 이제 계속 격화되면서 성전산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장관이 바로 등적적으로 거기서 기도하고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성전을 뺏기 위해서 하니까 아랍 종들이 뺑 둘러싸서 지금 완전히 지금 충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란, 미국 벙커 파괴 폭탄 PR 지하 80m 핵시설 새로 건설 5월 23일 날 열한 곳이다. 이란이 미국의 폭격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지하에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AP 통신은 22일 미국 민간 위성사 서비스 업체 블레니 랩스가 이란 중부 나탄즈 핵시설 일대를 찍은 영상을 분석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로운 핵시설은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자그로스 산맥의 고원에서 건설되고 있다. 이 지역은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을 생산한다고 밝힌 나탄즈 핵시설에서 남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AP는 제이스 마틴 비핵산 센터와 함께 위성 사진에 찍힌 터널 크기, 흙더미 등을 분석해 핵시설이 지하 80에서 100m 깊이에서 조성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충돌 대비 공개 훈련 로켓의 드론까지 5월 20일 날 연합뉴스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해 공개 훈련을 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22일 보도했다. 헤즈볼라는 이날 이스라엘 국경에서 20km 떨어진 아람타의 외신 기자 수십 명을 불러놓고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가정해 다양한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헤즈볼라는 드론을 이용해 이스라엘 내 목표물을 타격하는 훈련과 함께 국경을 넘어가 차량을 공격한 뒤 요인을 추출하는 훈련도 했다. 또 저격수들은 이스라엘의 상징인 다윗의 별이 그려진 표적을 향해 총을 쏘기도 했다. 헤즈볼라는 훈련 중에 대공 무기와 로켓 발사대 등 무기도 전시했다. 헤즈볼라 고위 인사인 하셈
사페디는 시온주의자들이 의심 짓을 한다면 정밀 무도 미사일을 포함해 우리가 가진 모든 무기를 퍼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1982년 남부 레바논을 점령한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된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 정파입니다. 에르도안 재선 가도 정신호 1차 투표 3위 후보 지지 확보 5월 23일 날 야란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 대선 1차 투표에서 5%대를 득표한 3위 후보가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결선 투표에서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 정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AP통신에 따르면 신의원 성리단 대표는 이날 앙카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결선 투표에서 인민동맹의 에르도안 후보를 지지한다. 나의 지지자들에게 그를 지지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선 결선 앞둔 에르도안, 푸틴과 특별한 관계, 제재 동참 안에 5월 10일 날 야란 뉴스가 있습니다. 대선 결선 투표를 앞둔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서방이 주도하는 대러시아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9일 미국 CNN 방송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 우리는 서방이 한 것처럼 러시아의 제재를 가할 상황이 아니며 서방 제재에 얽매이지도 않는다면서 우리는 강한 국가이고 러시아와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터키는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에스겔 38장 3절 이하입니다.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시카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 아가를 끼고 너와 말과 기빈 곧 온 군대를 끌어내리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서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강 북방의 동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리.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열흘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구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가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란 그다음에 레바논 터키 또 이란 시리아, 팔레스타인 할 것 없이 모든 이슬람 종교들과 러시아 전체가 연합해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산전 나타나 여호와의 존대 거룩할 그때가 급히 지금 따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6절에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료하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유하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산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러시아 G7은 반러, 반중, 서방과 대결의 단호히 되어 5월 20일 날 KBS 뉴스입니다. 이번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대해 러시아는 반러시아 성격을 드러냈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죠. 미국 등 서방과 가장 첨예한 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빛나 특파원 러시아 외무부가 G7 정상회의 폐막에 맞춰 성명을 냈습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는 국제관계의 분열선을 긋는 게 목적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동성명도 반러시아 반중국 메시지로 가득 찬 내용이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팽가르기를 통해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막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라리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해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해 프로파간다 쇼, 즉 선전소를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총리 23일 방중 시진핑 푸틴 미를 놓거라 5월 20일 날 서울 경기라고 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의 미를 분위기가 노골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G7 정상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중국의 위협에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국제 평화를 저해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G7 국가들이 대만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경고했고 러시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불러들여 선동설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보다 선명해진 서방 대 중국과 러시아 간 대립, G7 정상회의 공동성명 가장 강한 포인트로 러시아 비난 이런 제목이 제가 디지털 타임스에 나왔습니다.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중국, 러시아 간 대립이 한층 선명화된 모양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평상 변경을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대만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도 약속했다. 북한은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규탄했다. 이사야 19장 1절 이하에 이사야 19장 1절 이하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파란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다. 그가 애굽인을 객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각기 행위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7장 24절에 그 열불은 이 나라 씨를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데가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중국과 러시아 대 미국과 서방 사이가 철저하게 지금 팽가리로 완전히 불러서서 이제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줄타기 외교 끊고 줄 서는 아시아 4월 30일 날 세계 연합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라. 세계의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미국과 중국이 너는 누구 편이냐 선택을 강요하는 실정입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그때그때 전략적으로 처신하며 줄타기를 하던 국가들이 이제는 본격적인 줄서기에 나섰습니다. 우리 외교 전략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현수막과 깃발을 든 사람들이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 대사가 대만과 가까운 수루소섬 등 4곳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제공하기로 한 필리핀 정부를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중국이냐 미국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전부 다 이제는 출석이라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팽가리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데려가 일어났고 천체 기인과 지진과 원인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지나갈 시이라 라고 했습니다. 중국군 대만 맞은편 동부 전선의 동부 정부의 신행 전투기 배치 이제는 또 미국, 중국과 대만 사이에도 꼭꼭 충돌이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버핀, 머스크, 달리오, 미국 경제 거물 잇따라 미중 전쟁 경고라는 제목에서 5월 20일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투자의 기재 위런 버핏,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레이 달리오, 브리워터, 어소시에이츠 회장 등 미국 재계 거물들이 잇따라 미중 전쟁이 임박했음을 경고했다고 CNBC가 22일 보냈다. 이들은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 침공이 임박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 전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오는 2024년 미국 대선에도 대만 문제가 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머스크 시 주석의 대만 수복의 의지 가소평가하라. 머스크는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일부라고 보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이 대만 수복 의지를 가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 주석이 이 같은 의지는 확고하다며 만약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사실상 미중 전쟁이 발생하면 세계 모든 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미국과 중국 전쟁으로 막대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핏, TSMC뿐만 아니라 YPD도 대거 매각. 이에 앞서 버핏도 미국과 중국 전쟁을 경고했다.
버핏은 최근 대만의 주요 반도체 TSMC의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은 양안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투자회사 버커시어 해서웨이는 지난해 2분기 동안 TSMC의 주식을 대거 매각했다. 버핏은 양안 긴장이 고조된 따라 대만에서 철수해 일본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버커시어는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 노출을 줄이기 위해 중국 최고 전기 전자업체 지금도 대거 팔았다. 달리오 미국 중국 전면전 직전 이들뿐 아니라 세계 최대 헤지 펀드 중 하나인 브리지웨터 소소시어스 회장 레이 달리오도 미국과 중국이 전쟁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5년 안에 미국과 중국 전쟁 발발, 미국 키신저의 섬뜩한 경고. 5월 20일 날 머니 유죄가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5년 동안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7일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며 인류의 운명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5년에서 10년 안에 미국과 중국 전쟁, 나아가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며 전쟁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며 양쪽 모두 정치적으로 양보할 의지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이어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지난 1970년대 미국 국무장관을 지내며 동서진영강 대탕터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졌다. 5년 안에 미국과 중국 전쟁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아니고 이미 세계 3차 시작돼서 이제는 이 크기에 더 확전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과 중국과 충돌과 전 세계적인 충돌로서 이제는 마지막 종말을 맞게 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 갈등 외치고 지금 바로 5년 안이면 바로 2029년 안에 모든 역사의 종말을 맞는 거대한 하나님의 불심판이 온 지구촌을 바로 하나님은 장으로 내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이든 세계에서 핵무기를 영구히 없애자 원폭 기념 간서 7명의 G7 정상이 남긴 말. 5월 20일 날 조선일보입니다. 20일 일본 외무성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G7 정상들이 히로시마 평화 기념 가로등을 방문해 기록한 망명록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명록에 세계에서 핵무기를 최종적으로 영구히 없애는 날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 신념을 관철합시다며 자로간이 전해진 이야기들은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다시 상기시켜준다고 썼다. 히로시마는 1945년 8월 6일 미군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으로 원자연폭 자로간에는 피폭자의 유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피폭지 방문은 2016년 5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이 받았던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편 2편 1절 2편 1절 이하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불황들이 나서며 사람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바른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계획을 벗어버리려 하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라. 그때 분을 받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길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씌웠다 하시라. 그런즉 불황들은 내면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가난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리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바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10편 7편 12절에 사람이 해결치 아니하는 저가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기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사람을 가져주다. 저가 웅대를 파 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져도다. 그 자녀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도다라고 했습니다. 10편 33편 1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역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쓰고 그 심사는 대대히 이르리라라고 했습니다.
열방의 도모를 하나님 정 펴버리고 모든 민족들의 사색을 무익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핵 없는 세상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전 세계의 인류는 지금 세계 평안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 인류를 종말로 심판하면서 생활의 새 땅을 주시로 작정하고 이룬다고 했던 사실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세계 평안은 전부 허구요 그만이요 전부 거짓된 거짓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는 결단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갈수록 이제 환란에서 환란으로 전쟁에도 전쟁으로 이어져서 이 전쟁이 끝나고 환란이 끝난 7년날 후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바로 우주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면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부활과 휴거돼서 앞으로 천국 시한의 새 땅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땅에는 갈수록 전쟁에도 전쟁으로 이 땅은 계속 지구촌을 불타서 각종 재난과 재앙이 계속 전포되는 사실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우크라이나 나비 효과 몰도바 드는 빈들이 싫다. EU 가입 집회 5월 20일 날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웃한 소국 몰도바에서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하는 대규모 진서방 집회가 열렸다고 영국 BBC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몰도바도 러시아와 갈등을 겪고 있다. 전날 몰도바 수도 키우노에서는 현지 경찰 추산 약 7만 5천 명이 모인 친이웃 집회가 열렸다. 몰도바의 EU 가입을 추진하는 마이야 산두 대통령의 지지자들인 집회 참석자들은 이후 깃발과 몰도바 국기를 흔들며 친유럽 구호를 외쳤다. 산두 대통령 집회 현장에 마련된 연설대에 올라 우리는 더 이상 유럽의 밴드리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몰도바가 2030년까지 EU에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디폴트까지 10일 벼랑끝 전술에 경제 망한다. 5월 22일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가에서 부채 상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너무 늦을 경우 지향적인 결과를 가질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분석했다. YNIP에 따르면 미국 공화민주당 간의 부채 상한 협상이 막판에 성사되더라도 오랜 불확실성으로 인해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이미 불안정한 금융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미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부대로 이어질 수 있고 고공산업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방해할 수 있으며 더 넓게는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약화시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세계 경제 1위 미국이 바로 부도 직전에 왔습니다. 대로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편하다 안전할 그때 인텔리전의 해상 고통이 잡지 멸망이 홀릴 증인이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여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국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먹는 것이 되었도다. 실제로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삭제하였더니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고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려 사라지니 그는 신바라지 주 하나님 가신 자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16절에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석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수가 진주로 꾸민 것이되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마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이 부도 나온다. 바로 6월 1일 바로 이제는 한 절을 남았습니다. 이 동안에 바로 그리고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시면 할렐루야. 백지 대신 지표로 도배를 금리 97%로 올린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 5월 20일 날 KBS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마라도마와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속는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97%까지 올리는 긴급 조치를 시행했는데도 돈은 휴지 쪽에 되고 있습니다. 끊어져 버리면 영이 가다가 영이 흐르다가